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아마 유추하건대 누구의 일하심을 보라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누구에게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단히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역할을 한 리더십 누구죠? 바로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키고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제가 이 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모세의 그 심령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너 참 수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았어. 그런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의 종 누구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거야. 야, 그동안 40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나를 가나안 땅까지는 들여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현대 설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모세의 심령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리고 모세가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세의 관점에 설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는 40년 동안 아무리 고생을 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지도자의 광채. 정말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한 장수긴 하지만 저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이러한 고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아마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존경하긴 했지만 넘사벽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심령은 어땠을까?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심령, 백성들의 심정, 여호수아의 마음가짐, 그걸 다 넘어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모세는 끝나도 여호수아가 하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간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동안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켰던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살폈던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또 죽어도,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되어서 그 역사의 모든 물줄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패망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조라고 하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관조라고 하는 말은 볼관자의 비출 조자입니다. 관조라고 하는 비추어 주심을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관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왕자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원망도 듣고 가족들의 배신도 있고,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세는 짐을 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최선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한 지도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사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래도 나도 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서운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서운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온전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신의 어떤 의지, 자신의 공로가 1%라도 들어갔다라고 믿는다면 서운한 것이죠. 야, 어떻게 나를 여기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은 내가 뒷짐지고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 바라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보아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지만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요. 말씀을 지켜 행했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곧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또 그 이후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평가하면서 누구는 어떠한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고 누군가는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조주의다, 변혁주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우리가 칼빈을 평가한다? 완전히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카이퍼를 평가한다? 완전히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성격과 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어떤 운동에 참여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처럼 누군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여서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각자의 형태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형태가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부산에서도 오시고, 누구는 또 멀리서도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도 오시고, 각자의 직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모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하고 뛰어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워주신 이 귀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역경과 또 편안함과 여러 모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고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아래서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박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들이 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끝날에 서운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왜 이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 왜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왜 그래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자는 그러한 반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며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